예. 아이고, 제가 꼭, 3주 전부터 예배 시간마다 꼭 이 뱃속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가지고, 아유, 희한한 습관이 생겼네요. 잘 견디면서 끝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응원 좀 해주세요. 예. 창세기 15장 본문이에요. 창세기 15장 본문인데, 이 본문을 우리가 계속 지금 거의 몇 달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15장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크게 두 개로만 나누어서 그 제사 드렸더니 축복 받았더라. 그걸 제사 드렸더니 축복 받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들은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은 게 아니라 잠이 들게끔 돼 있는 거야. 구조가. 깊은 잠이 들은 게 아니라 깊은 잠이 임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아담이 스스로 깊은 잠을 들었어요? 깊은 잠이 임하신 거예요? 깊은 잠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대수술을 했죠. 갈비뼈를 뽑아냈으니까. 엄청난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갈비뼈를 뽑아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둘이 갈비뼈에서 나온 여자와 자기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15장 12절의 본문은 깊은 잠이 임하시고 난 후에 오히려 큰 두려움과 큰 흑암과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지금 잠도 임하시고 흑암과 두려움도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이걸 잘 주목해서 보시자고요. 임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임하시면 흑암과 두려움이 정말 이게 하나님 맞나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 보통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어떤 상태가 되죠? 체험해 보신 분 아시잖아.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데 그 직전에 체험하는 게 있어요. 흑암과 두려움이야. 죄책감, 공포. 정확하게 제가 87년도 1월 달에 이 체험을 했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내 앞에 있는 걸 알겠어. 근데 그건 알겠는데 이분이 나는 임하시기도 전에 앞에 계셨어. 그런데 그 순간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숨고 싶었던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눈 감고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청년의 수련회였기 때문에 막 주변에서 다들 기도하고 와글와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찬양도 막 이렇게 밴드가 찬양도 해주잖아. 찬양도 하고 이럴 때 엄청난 공포가 임했어요. 두려웠어요. 숨고 싶었어. 숨을 자리가 없는 거야. 나중에 전기 꼽는 구멍 2개 있잖아요. 그때는 구멍이 아니고 이렇게 일자였잖아. 110V였으니까. 이야, 그게 보이는데 거기다 내 머리를 집어넣고 우겨 넣으면 그리로 들어가서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숨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마치 그 시간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과 3초도 안 걸렸어요. 나중에 그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을 따져보니까 3초도 안 걸려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인데,
그 공포와 흑암에 내가 그 공포와 흑암을 느꼈던 그 시간대는 만년, 10만 년, 100만 년, 1억 년쯤 됐던 것 같아. 아, 이런 게 영원한 시간이구나.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아주 미세한 음성이 하나 들렸어요. 아주 미세한 음성. 제가 예수를 믿었던 게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그 공포와 두려움이 임했을 때 탁 튀어나온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때가 아닌 크로노스의 때가 아닌 카이로스의 때에 들어가니까 이게 몇 천만 년, 몇 백만 년, 몇 억 년 동안 생각이 안 났던 게 저 밑에서부터 엄청난 시간의 고통을 제가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 체험 가운데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미세한 음성이 뭐였냐? 아, 이럴 때 예수께 도움을 청하는 거지. 그게 현실 세계는 3초였지만 전 개인적으로 몇 억 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다가 피하고 싶고 도망 다니고 그러던 상황에서 아, 예수 이름 불러야 되겠구나. 예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몇 억 년 시간 동안에 잠시 모든 것이 스톱이 되더라고. 일시정지. 그게 1초, 2초, 3초쯤 됐을 거야. 현실 세계 말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밀려오는 그 환희와 기쁨과 행복과 극에서 극으로 제가 이동을 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지옥이었고 이게 천국이었구나. 그런데 그 지옥에 있을 때 나를 가장 괴롭힌 게 뭐였을까요? 죄 때문에 그랬을까요? 죄의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 너무 공포스럽고 그냥 무서웠어. 공포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 죽음의 공포도 아니에요. 그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안 돼. 그게 영원의 공포인데. 난 무조건 이쪽 세계로만 갈 거야. 그 체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희와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는 장면이야? 내 체험으로 비추어 보면 내 체험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거야. 들어오시기 직전이야. 그리고 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올라오게 되는 살려주세요 소리가 있을 때 쑥 들어오시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들어가신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와.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했을까? 어떻게 했는지를 부모로부터 배워야 돼. 저는 20년 동안의 신앙생활 속에서 몇만 년, 몇 천만 년의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지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려주세요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피하려고 노력했어. 내가 피하려고. 중요한 거는 내가 피하려고 했다는 거야.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살려주세요 소리를 했다라는 장면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은
문 앞에만 세워두신 거지 아직 자기가 영접했다거나 그 신의 품속에,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자, 이 상태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음 본문을 읽어가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서로 하나가 안 됐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해요? 괴롭힐 거야. 괴롭힐 거야. 만약에 쑥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더라면은 이 장면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단어로 바뀌어요? 만약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서로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가 돼 있다면은 이런 단어 안 써요. 내 자손을 행복하게 하리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쓰는 거예요?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걸 이해하고 지금 들으셔야 돼.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은 요새 댓글 열심히 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하나같이 뭐가 돼 있는 분들이냐면 하나같이 이게 누가 진짜 신이야? 그분들은 선악신들이 되어 있어. 선악신들. 자기한테 와서 배우래. 그럼 나도 배울 만한 수준이면 가서 배우겠는데, 이거 그냥 내가 다 지나왔던 과정 가운데 한 분이라, 품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품어주는 거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내 범위를 벗어났어. 나보다 힘이 훨씬 세. 위대하신 신들이야. 훨씬 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지금 그 장면이에요.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여기서 잘 보면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라는 게 내 자손들이 섬기는 나라야. 여기서 문맥을 잘 이해를 하라고 이스라엘로 분리를 하지 말고 그들이 누구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섬겼어. 뭐를 섬겨요? 어떤 나라를 섬겼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의 나라야. 바로의 나라라고. 그러면 창세기 47장 이전에는 이 나라가 바로의 나라였어요? 백성의 나라였어요? 창세기 47장을 다시 가서 봐요. 47장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어요. 어디 땅과 어디 땅?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에요. 왜 가나안까지 여기 포함되어야 돼요? 가나안이 훨씬 더 잘 살았어. 자, 그 다음에 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가축을 다 가지고 와요. 소떼와 양떼, 말떼 다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18절에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어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뭐만 남았어요? 몸과 토지만 남았어. 그러면 몸과 토지를 다 각자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요셉 이전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왕은 있지만 왕이 지금의 대통령 수준이야, 그냥. 진짜 왕은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왕은, 임금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주인이고 그 땅도 전부 누구 땅이어야 돼? 왕의 땅이어야 돼. 근데 지금 이 나라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나라는 요셉 이전의 애굽은 어떤 상태였어요? 각자 자기 땅 가지고 각자 자기가 독립된 그냥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었어. 지금으로 치면은 민주공화국의 그냥 시민들이었어. 백성이 아니고 시민들. 그런데 그 시민들을 몽땅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땅도 몽땅 다 국가 소유가 아니죠. 왕의 소유로 바꾸어낸 분이 누구시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그러므로 20절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샀어요. 몽땅 사버렸어. 그리고 바로에게 바쳤어요.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한테 바쳐야 되는데 바로에게 바치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뭐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어요.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이제 어디로 옮겨요? 성읍들에 옮겼어. 그러니까 백성이 그동안에는 거주의 자유가 있었잖아. 그런데 토지를 몽땅 바치고 몸도 바쳤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요셉 맘대로 해버리는 거야. 야, 니네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야, 서울로 다 모여.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는 인구 1위가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인구 1위가. 전라남북도, 경기도 이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구 1위는 서울, 경기도가 됐고 지금 전라남북도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서울로 다 옮겼더라. 왜요? 왜? 서울로 모여서 서울에 공단 만들고 각종 서울 곳곳에 공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서울로 집결시켜서 공업 국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만들어진 공업 도시들이 서울, 울산, 대구, 경북 이쪽이 공단이 그쪽으로 다 인구 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요셉이 했던 짓과 박정희가 하셨던 일이, 여기 말 잘못하면 큰일 나. 박정희께서 하셨던 일이 같은 일을 하셨어요. 박수 쳐줘야 돼. 와, 요셉 같은 일을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 꼭 박정희 높이세요. 예,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니까. 그 덕분에 그 애굽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강대국이 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요셉 이전에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어요? 찌질이 국가였어요? 찌질이 국가였어. 요셉 이후로 엄청난 강대국이 된 겁니다. 엄청난 강대국이 됐어요. 발전했어. 성공했어. 잘 나갔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발전했어. 잘 나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섬겨요? 나라를 섬겨. 생각을 해보라고. 잘 나가는 찌지 국가에선 잘 나가는 나라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지금 그 애굽이란 국가를 섬기고 있어요. 이 문장 하나가 다 설명해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야? 국가를 섬기고 있다는 거야? 태극기 들고 나오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야? 국가를 섬기고 있는 거야? 국가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분들도 잘못 없어. 국가를 섬겼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은 지금 뭐를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국가예요? 국가라니까. 그래서 국가를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징벌을 하시는 거야.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징벌하는 거야. 그 나라를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야. 그 나라는 징벌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끌고 나오시는 거야. 왜 끌고 나와요?
국가를 섬기는 습관에서 누구를 섬기는 습관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예,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이게 출애굽이야. 우리가 국가를 왜 섬겨야 돼? 이렇게 설교하면은 나중에 큰일 나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은 왜 욕 먹어요? 군대 안 가니까. 군대 안 가면 그 나라 국가 방위는 누가 해? 나라는 누가 지켜? 신기하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도 국가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돼요. 옛날에 불교가 이 위기의 나라를 한반도로 계속 구했던 것처럼 종교는 그 일을 해야 돼. 자, 우리는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시작됩니다. 자, 이 장면을 이제 놓고 보고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오늘 자연스럽게 이 본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밴드에다가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 인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째서 가나안 족속이나 광야의 족속들을 무참히 살육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무참히 살육하신다. 이걸 어떻게 자기 가족들에게 이해시키고, 자신도 이해하고 이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래 참다가 목사님은 답을 주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자이신데 어떻게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계속해서 죽이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 살육을 하시는 거잖아. 대량 살상이에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될 학살이야, 학살. 제노시스라고 그러죠. 잔인한 학살이야.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데 학살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겠다. 학살 당한 사람들은 또 뭐야? 똑같은 자손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학이 생겨나냐면은 죽이는 자와 죽이는 자, 그 다음에 죽임 당하는 자. 하나님이 지금 죽이는 자의 편에 서신 거예요? 죽임 당하는 자의 편에 서신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의 요지는 죽이는 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이고 죽임 당하는 자를 사랑하셨어요? 저주하셨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은 저주하셔서 죽이시는 거죠. 누가 저주했어? 하나님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 해석이 나오냐면은 힘이 세고 강하면은 신이고 당하면은 약한 신이거나 악신이거나 마귀거나 사탄 편에 서 있다라는 논리가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이원론의 핵심 아니야. 근데 성경은 이원론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성경 내용이 이원론 철학과 결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물 만난 고기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이원론으로 딱 세팅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이 철학 시스템으로 가면 하나님은 절대선, 정의, 공의, 모든 평강, 이게 평강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과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을 멸해야 돼. 이 악을 멸해야 돼. 자, 그럼 백인들은 악을 멸하러 다녀. 지금 기독교를 누가 받아들였어요? 백인들이 받아들였잖아. 악을 멸하러 다녀. 그런데 악을 멸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시안도 있고 흑인도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어. 교회 세우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본 거예요. 교회 세우고 예수 믿어. 그러면 살려줄게 했는데 예수를 믿어요? 안 믿지. 자기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1차 경고, 예수 믿어.
몇 월 며칠 몇 시, 주일날 몇 시까지 여기 지어놓은 교회당으로 다 와. 안 오면은 처벌하겠다. 근데 그게 쉽게 이동이 됩니까? 두 번째 경고. 똑같이. 세 번째 경고. 그래서 갔던 사람도 있고 안 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간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손목 하나씩 잘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가면 발목 하나 잘랐어. 손목 하나, 발목 하나면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손목도 하나 자르고. 네 번째 안 가면 발목도 하나, 남은 발목 자르고. 다섯 번째 안 가면 이제 모가지랑 모가지는 다 잘랐죠. 마지막 남은 모가지 하나 자르는 거예요. 그게 유럽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던 일이에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평강을 세우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역사가 오래 지나왔으니까 이야기로 듣는 거죠. 그 흑인들에게서. 그래서 아프리카 기독교 복음률은 대한민국보다 높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복음률이 몇 %라고요? 한때 20%였는데 지금 10%도 안 돼요. 5%. 파키스탄 수준으로 떨어졌어. 근데 아프리카는 기독교 복음률이 어떻게 됩니까? 90%. 90%. 나머지 10%도 기독교 이단이야, 그냥. 기독교야, 기독교. 자생 기독교. 기독교 간판 걸어서 십자가 들고 예수 이름 외치고 다녀. 100% 기독교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안 하면 죽으니까. 그걸 뭐라고 만들었어? 공의, 평강, 선, 정의라고 만들어 놨어요. 반대편에 있는 것을 다 죽여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10부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중에 진멸하라고 그래. 모세에게는. 근데 여기서는 진멸하라는 얘기가 없어. 창세기선 진멸하라는 얘기가 없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 진멸하라고 얘기를 해요. 진멸. 그러면 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강을 세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라고요? 진멸하라고. 진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노인도 여자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다 죽여야 돼. 그걸 정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누가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줬나요? 아니면은 서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나요? 서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할까? 답을 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단무지가 돼 있을까? 단무지가 뭔지 아시죠? 단무지. 단순, 무식. 그 다음에 이게 지가 뭐예요? 지랄. 이걸 단무지라고 그래. 단순, 무식, 지랄, 옌병 만질 것들. 이걸 단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은 왜 단무지가 돼 있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뭐를 가지고 읽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읽죠? 이 테두리를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단순한 구호에다가 성경을 다 꿰어 맞추고 읽고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가 돼요? 단무지가 되는 거야. 그럼 기독교인은 단무지로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 그럼 이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럼 창조 세계에 참여하는 게 기독교인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단무지로 살아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한계를 계속 벗어나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고 같이 동참하고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그걸 누리고 살다 보면은 엄청 실이 똑똑해졌을 거 아니야. 엄청 실이 지혜롭고 엄청나게 풍성한 지식을 가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왜 단무지가 돼서 살아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요 틀거리 안에서만 읽어서 그래요? 틀거리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여정에 지금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 여정을 누리면서 그것을 야다 체험하면서 깨달아가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 집단화 되어가지고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내가 어렸을 때 내 안에 보이는 70년대 80년대 신앙이니까 내가 60년대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69년부터 교회 다니니까 69년부터 70년대 80년대 야, 요때까지는 교회 가면은 성경 안 가르쳐줘. 뭐만 해요? 북치고 장구치고 불길 같은 성신이요. 꿍꽝 막 정신없어. 북한산 가면 쫙 어느 산에 가도 쫙 이것만 가르쳐줬어. 성경을 모르니까 뭐만 하라고? 기도만 하라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흔들었더니 어지럽네. 헤드윙 좀 했네, 헤드윙. 그 시절 제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완전 미친놈처럼. 산에 가서 쫙,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래잖아. 그냥 소나무 붙잡고 제일 만만한 거 붙잡고 흔들었는데 절대 안 뽑혀. 이게 부러지지도 않아. 쫙. 아야. 원인은 뭐라고요? 단무지가 된 거야. 단무지 설득해 보신 분 있어요? 단무지를 설득해 보신 분, 한 번이라도 단무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셨던 분. 단무지가 설득됩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게 낫지. 단무지는 절대 설득 안 돼요. 자, 인류사에서 단무지를 설득하려고 잘 노력하셨던 분 한 분 계셔요. 누구요? 인류사에서 이분만큼 단무지를 설득하려고 진짜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신 분 없어. 심지어는 무리를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는 것에서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다 증거까지 보여주셔서 죽은 자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기도 하고 멀리 오는 백부장이 종도 고쳐주고 온갖 퍼포먼스 다 보여줬어. 귀신도 쫓아서 복귀하고 병든 자도 중풍병 환자도 멀쩡하게 자기가 일어나서 들상을 들고 침상을 들고 지가 나가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 근데 설득됩니까? 그 단무지들이? 그 단무지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바리새? 우리 단무지들 이름 아시죠? 바리새, 사두개, 헤롯 땅. 이거 꼭 들어가야 돼. 헤롯 땅. 그 다음에 요걸 다 요 사람들이 누구를 또 단무지 만들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그럼 이걸 통틀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 단무지. 자, 단무지가 설득 당해요? 아니면 단무지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요?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가 오면은 어떻게 설득 당할까? 아니면 예수를 도로 십자가 매달아 죽일까? 이거 생각 조금만 해도 바로 답이 나오죠. 지금 한국교회는 지금 바리새 사두개 헤롯 땅들이 만들어 놨던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무식한 단무지가 되어 있어. 훨씬 더 단순해. 훨씬 더 무식해. 훨씬 더 지랄 맞아. 완전 지랄 맞아. 이건 약이 없어. 약이 없어. 그럼 이 정도의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자, 답이 여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단무지들은 뭐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단무지들, 바리새, 사두개, 헤롯 땅, 유대인들은 뭐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세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야. 이름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를 섬겼어요? 자기들이 섬기고 있었잖아. 뭐를 섬겼는지 요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기득권 뭐 성전 카르텔 온갖 것 다 있는데 그걸 퉁쳐가지고 그냥 세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야. 세상을.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여호와께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징벌을 하신다고. 여호와는 왜 징벌해요? 아니 그걸 죄라고 세상을 섬기는 게 죄예요? 아니 우리 다 세상 섬기고 살고 있잖아. 돈 안 버는 사람, 돈 필요 없는 분 없잖아.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세상 섬기는 거잖아. 내 자식 좀 하나님 징벌 좀 해서 사람 좀 되게 해주세요. 징벌. 아니 저기 말고 뭐 다리 하나쯤까지는 내가 좀 양보할게. 이런 부모 없잖아. 이런 부모 있어요? 무서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뭐를 섬겨요? 여호와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은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해요? 아니 인간은 다 그렇다니까. 그게 인류사. 여기다 해놓으니까 지지직 소리가 날 것 같아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참 예민해. 마이크가 어디에 닿으면 막 이것도 삐삐 소리가 날 것 같고. 자, 들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 안에 속해서 산다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가시는 대표적인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요셉이야, 요셉. 아니, 요셉이 세상의 대표야. 세상 임금은 아니어도 그 창세기 또 찾아볼까요? 요셉이 어느 정도까지 그 요셉이 이제 요셉이 누구를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언제 결혼하냐면 자, 근데 바로께서 제사장 온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요셉이 뭐 결혼을 하잖아. 누구랑 결혼을 해요? 제사장 온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내가 찾아볼게요. 그냥 여기서 내가 일일이 다 찾기 어렵고 제사장 구약에 제사장 온이 안 나온대. 그럼 온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현재권 안에서 현재권 이후로 범위로 찾기 위해서 창세기에서 창세기까지만 온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말에 온 82기가 발견됐대요. 쭉 내려가면은 여기 있네. 41장 45절에 나오네.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이제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사브반네아. 자, 성경에서 제대로 되는 이름 바꾸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제대로 된 이름 바꾸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이삭을 이삭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게 정방향이야.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사브반네아라고 누가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로. 그럼 누가 신이야? 여호와가 신이야? 바로가 신이야? 아니 이름이 바뀌었잖아. 근데 바꿔준 주체가 누구냐고. 신약 성경에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바꾸신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선생님. 그분은 하나님이 바꿔준 것도 아니고 예수가 바꿔준 것도 아니고 성령이 바꿔준 것도 아니고 놀랍게도 바울 총독을 보시고 너무 멋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슬쩍 바꿔버렸어. 그리고 거기다 신비를 딱 붙였어.
태어난 때도 없고, 뭐 말하는 투가 어디서 태어난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신비를 자꾸 들여와. 자기 굉장히 신비적인 인물이 돼 있어. 이름이 드디어 그분이 되셨어. 자,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누가 바꿨어요? 바로가 바꿔줬죠. 사브낫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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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가 됐냐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온의 제사장 딸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사브낫 바네아는 여호와 신앙하는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겉으로라도 애굽의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신앙인으로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권력을 줄 수 있어요? 바로가 권력을 줄 수 있냐고. 이 47장을 잘 보면은 그 답이 나와. 47장에 보면. 자, 제사장들의 그 47장 22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요셉의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의 들판, 필드, 밭대기로 다 옮겼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그러면 바로에게서 녹을 받는 제사장들은 종교인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까 종교인이야, 공무원이야? 공무원이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신분은, 하는 일은 종교인이지만 실제의 진짜 임무는 뭐야? 공무원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거. 공무원에는 경찰도 있고 군대도 있잖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이 백성들을 바로의 이데올로기로 잘 만들어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군대에서 정치 장교라고 그래야 되나? 무슨 장교라고 그래요? 군대 제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난 그것도 방위로 나와서 그 전방부대에 가면은 이 정치 이게 머리, 신경, 생각을 다루는 장교가 있잖아요. 무슨 북한에서는 보위부 장교고 우리는 정치 장교라고 그러나? 그런 장교의 일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죠. 그러면은 요셉의 신분은 뭐고? 바로의 그 제사장 중에 온의 딸, 제사장 온이야. 온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름도 뭐로 바뀌어요? 예,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 바꾼다고. 그럼 이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금 애굽 종교의 제사장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패턴이야. 지금 바로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잖아. 그럼 공무원이잖아. 같은 일을 하는 신분으로 바뀐 거라고. 여기까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뭐가 시작되냐 하면은 내가 단무지인지 아닌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단무지는 머리가 아파. 생각하기도 싫어. 아이씨. 듣기 싫어. 어쩌다가 남편이 이렇게 잘 듣고 와가지고 아내한테 좀 들어보라고 하면은 조금 듣다가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돼? 나는 예수 천당 불신족 하나면 충분해. 예수 천당 불신족. 당신 혹시 이단 빠진 거 아니야? 응? 이단에 들어갔지. 이러고 이제 역공을 가하기 시작해. 그리고 대화가 단절되잖아요. 자, 대화가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단무지가 이겨요? 아니면 진짜 예수가 이겨요? 예수는 단무지를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천사 1군단이라도 보내서 한 방에 다 전멸시킬 수도 있는데 예수가 전멸시켜요? 아니면 당신이 당해버리고 말아? 당해버리고 말잖아. 이게 예수의 속성이라니까? 그럼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사람한테 이기는 존재예요? 사람한테 지는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창세기 15장 돌아가가지고
이끌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라를 두 개를 박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을 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 12족을 또 징벌을 해. 두 개를 징벌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애굽도 징벌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10부족도 징벌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예수의 속성은 어떻게 돼요? 지가 징벌 당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거꾸로 징벌을 당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거꾸로 징벌을 하시는 거네? 그럼 뭐지? 여기서부터 풀 수 없는 철학적인 문제들이 바글바글 생겨납니다. 정말 풀 수 없는. 이거는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순간부터 철학의 영역.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단무지들은 이제 듣기가 싫어. 귀 닫고, 눈 닫고, 입 닫고, 다시는 안 가. 안 들으면 되지 뭐. 어차피 우리 뭐 서로 계약한 것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뭐 헌금 1푼이라도 보탠 것도 아닌데. 내가 못하러 가? 안 가? 안 가? 뭐 이러고 안 들어버리고 끝내버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때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때 비로소 미련한 자와 잠언에서 나오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여기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종류가 나오잖아.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이 세 가지로 나왔는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머리를 이렇게 절구통에 넣어요. 이렇게 대가리를 거꾸로 쳐넣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쇠공이로 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 이 미련이 죽었다 깨나도 안 벗겨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니, 저희 교회에서 이건 단무지라고 그래. 단무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벗겨요. 근데 지혜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도서 1장이 뭐라고 그래? 지혜를 깨달은 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보라 이전 것이 지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계속 세상은 엄청나게 순환되고 반복되는 여정 가운데 나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야. 요거 깨닫는 거야. 이 사람이 신의 모습이에요. 이 지혜자가 신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피조됨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어 성경하는 것들은 피조물을 깨달아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래서 원어 성경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야. 지금 전도서나 잠언이나 성경 전체는 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피조물의 자리야. 근데 왜 자꾸 니들이 엘로힘의 자리에 가서 설려고 그러고 여호와의 자리에 설려고 그러고 무슨 뭐 이게 뭐 나탐 뭐 아니 자칼과 네케바 그거 통일교에서 나온 거라니까. 한 몸 되고 섞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통일교 교리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섞어버려. 결국엔 그들이 하는 짓 다 뻔해. 똑같이 통일교 문선명이 했던 짓 똑같이. 자, 여기서 지금 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철학의 영역의 질문. 누가 진짜 신인가? 누가 진짜 신이에요? 누가 진짜 신이냐고. 두 개의 신이 존재해요. 이 두 개의 신의 첫 번째 신은 누구의? 창조, 본래의 신. 창조신이 존재해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창조신이 존재하는데 이 창조신 말고 또 대안신이 하나 나와요. 누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뭐를 먹었어요? 선악 지식을 먹었어. 그래서 피조물이 피조신이 존재해요. 창조신이 오리지널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리지널 신은 누구 신이에요? 창조신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신이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먹은 인간들, 피조물이잖아. 피조물들이 선악 지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신이 됐어. 이걸 뭐라고 그래? 스스로 자자 신신자에서 스스로 뭐가 됐어요? 스스로 신이 된 자들이야.
근데 이 피조신이 두 개로 나뉩니다. 뭐로 나뉘어요? 하나는 피조신이 선악신, 선악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선악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나는 피조물이니까 신은 아니야. 나 같은 사람, 난 진짜 어떻게 신이 돼? 나는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우리 기독교인들, 네가 신이야 하고 기독교인, 기존의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봐. 누가 신이야? 네가 신이야? 너 예수야? 그리고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라고. 근데 그 중에 내가 예수인데 하는 있잖아. 문선명. 아니, 내가 예수 홀리 마더라고 예수를 낳았다고 하는 그리고 또 있잖아. 자기가 신이라고 우리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만 개의 신이야, 얘가? 신의 대표야? 2만 개. 요때부터 신이 나뉩니다. 그러면 선악신과 피조신이 있는데, 피조신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는 신이 아니야. 그렇지만 성령이 임했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신의 능력을 등에 업고 이 세상을 징벌하러 다녀. 그럼 뭐가 돼요? 피조신이야. 그 대표적인 게 누구야? 백인 기독교인들. 이 세상을 징벌하러 다녔잖아. 저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흑인들 손목 자르고 아시안들 교회 안 다닌다고 죽여버리고. 이게 지금 백인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게 피조신. 그럼 선악신은 어떤 신들이에요? 피조신 눈에 보여요? 안 보여? 피조신은 눈에 보여. 피조신은 눈에 보이는 신이야. 근데 선악신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니까 뭐로 나와? 사람으로 나와? 뱀으로 나와? 사람으로 등장하셔? 뱀으로 등장하셔?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본 자가 있어? 없어. 선악이란 열매를 본 자가 없어. 그러면 이 선악신은 눈에 안 보인다? 피조신은 눈에 보인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 선악신은 어디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선악신과 피조신. 이야, 이걸 진짜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나도 지금 머리에 개념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이렇게 네가 그동안에 해왔던 패턴이 있잖아. 그 패턴대로 한번 해봐. 이게 무슨 세상? 666의 세상. 왜 666이에요? 6일만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요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체험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만드셔요? 이 7을 만들어서 뭐를 했어요? 이렇게 다 덮으셨어. 이걸 안식,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 그럼 하나님은 이 7에서 안식을 하셨지만 실제 존재는 어디서 하셔요? 밖에서 하신다고. 요 밖에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666의 세상,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666의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들은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요걸 피조신이라고 그래. 여섯째 날까지만 살아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피조신이 되어 있어요. 이미 신이야. 그런데 이 피조신 중에 이 피조신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학을 어떻게 해요? 살짝 비틀어 만들어.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완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피조신들이 만드는 거야. 피조신들이 이 세상은 완성시켜야 돼. 뭐로 완성시켜야 돼?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어? 이 피조신들의 목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봤더니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힌두교인도 있고 조로아스터교인도 있고 뭐 시크교도들도 있고 전 세계에는 또 아예 안 믿는 자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개종시킬 수 있는 이 놀라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들이 나와. 원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선과 악 중에 요 안에서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이렇게 지우고
인간이 좋아하는 게 선을 좋아할까요? 악을 좋아할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을 좋아해요? 악을 좋아해요? 선을 좋아하죠? 이 선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축복. 이런 게 담겨 있죠. 악에도 축복이 있을까요? 악은 축복을 뺏어가는 존재잖아. 선은 축복을 받는 존재고 그 축복을 나눠주는 존재잖아. 그러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인간들은 스스로 이 세상,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 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해요? 선한 속성을 싹 끄집어내가지고 요 선한 속성을 끄집어내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름을 붙였어. 요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놨어. 요게 하나님이야, 요게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이 믿고 있는 신은 7일째,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신을 믿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의 신을 믿고 있어요? 아, 잘 이해가 돼요? 네, 되죠? 네. 이해가 돼야 돼. 이해 안 되면은 여기서 1시간 늘어져야 안 돼요. 자, 세상 신이야. 그래서 이 세상 신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보면 어떤 신이에요? 나한테 잘해주고 선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롭고 자애로우시고 따뜻하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고 어떤 신이야? 속성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7일째까지 다 창조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창조하실 때 바다의 용, 베헤못, 뭐 큰 바다 짐승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 보시기에 나쁘다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진짜 하나님은 뭐를 품고 있는가? 선도 품고 악도 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세상 신은 뭐만 품었어요? 선만 품고 악은 안 품었어. 그래서 이 세상 신은 뭐를 만들어냈냐면은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아이고, 희한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전지, 전능, 무소, 부재, 온갖 축복, 그 다음에 온 세상을 그냥 복되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 이런 걸로 쫙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고, 요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천사라고 그래. 일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그래.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악도 분명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선악과가 있다라는 것은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선악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 뭐만 존재해? 이것을 사도 요한이 밝혀냈어. 대단한 철학자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뭐로 판단해야 돼?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야. 사랑 안에 들어가면 악도 품어. 내가 사랑이 없으니까 심판해야 돼.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지.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누구를 패요? 자기를 패게 됐어. 원래 남을 안 패. 그런데 이 선한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어.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핑계를 갖다 대요? 핑계, 변명, 온갖 거 갖다 놓아. 자기 잘못은 단 1도 있어서는 안 돼. 자기는 언제나 선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선해야만이 뭐를 받아? 구원받고. 선해야만이 축복받고, 선해야만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선하게 살아야만이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배웠어. 그럼 그게 하나님이야? 아니면 반쪽아리야? 그 반쪽아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반쪽아리를 뭐라고 불러요? 요 반쪽아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그럼 이 악쪽에 있는 것을, 이게 마귀 사탄. 그래서 하나님 면전에 이게 천상회의할 때 꼭 있잖아요. 누가 와요? 누가? 오시는 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 누가 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마귀들이 와요. 욥기 1장부터 우리가 늘 보지만은 욥기 1장에 딱 봐요. 자, 욥기 1장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 있고 사탄도 와 있어. 이것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들이라고. 통치자들이야. 이 하나님 앞에 와 있을까? 이 하나님 앞에 와 있을까? 그래서 하늘이 복수야. 이 하늘 하나, 하늘 두 개. 그래서 하늘들은 언제나 하늘들이야. 그냥 복수야, 복수. 단수를 안 써. 땅은 단수야. 땅은 단수인데 하늘들은 복수야. 최소 두 개 이상이야. 그리고 1층 천, 1층 천, 2층 천, 여기 가면은 하나님 만나면 3층 천. 바울은 그럼, 아니, 우리 선생님은 선과 악의 다 품은 이 은혜 안에 하나님을 전달하다 가셨을까요? 선한 하나님만 전달하다 가셨을까요? 생각 잘 해보세요. 예수는 뭐를 전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것만 전달하다 가셨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아. 욕도 하시고 판도 막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독사의 자식들아. 좋은 말로 독사의 자식이고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가셨다고. 그리고 자주 술을 드시고 왜 흠과 흉을 잡히려고 왜 자주 술을 마셔? 욕도 하시고 안식일도 좀 지키셔야지. 안식일 절대 안 지키시고 안식일이 살리는 거냐 죽이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나 하시고 이러니까 예수를 이 세상 신들과 그러니까 세상신 이 피조신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요 위에 떠 있는 요렇게 떠 있는 요걸 뭐라 그래? 요걸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만들어 놨어. 요걸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못 넘어가게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6과 7 사이에 요걸 증강현실, 가상현실이라고 그래. 그럼 어디 가서 만나요? 딱 여기서 머무르게. 증강현실, 가상현실에서 존재하는 신의 이름이 세상신이야. 이들이 세상 왕이고 세상 임금이야. 자, 그러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들을 얘기를 할 때 단무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단무지는 간단해. 단무지는 적은 무조건 악은 멸하고 선은 살려. 근데 단무지에서 조금 이제 발전하신 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자꾸 진멸시켜야 되고 왜 죽여? 왜 죽이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죽이냐고. 이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맞죠? 이제 좀 발전하신 분이야, 단무지에서. 그때 예수는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로 오신 분이잖아. 대표로 오셔가지고 실컷 싸우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이고 가셨어? 죽임 당하고 가셨어? 죽임 당하고 하신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죽이고 가신 게 아니라 죽임 당하고 갔어. 그래서 제가 답을 여기다 써놨어요, 이미. 나는, 이게 제가 12월 15일 날 써놓은 거네. 지난주에. 나는 옳다 믿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정의였고 평등이었으며 자유케 하는 거라고 믿었다. 되돌아보니 함께 하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은 내 주변의 지인들 중에 함께 하던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도 있었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다. 피조물 중에 100%는 없었기에 나는 반이면 훌륭하다 생각했다. 훌륭한 거예요, 지금. 지금 예수도 12명 남기고 갈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예수라는 눈으로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예수는 자기 오름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놨어요. 이게 예수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오름을 끝까지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면 자기 오름을 내려놓는 자들이야. 그 차이야.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족들 설득하라고 해요. 설득하지 말고 그냥 살으시라고 그래요. 그냥 살라고 설득하지 마. 단무지 설득하면 왼수가 돼. 단무지 설득하면 절대 안 돼. 그냥 단무지처럼 살아. 단무지처럼. 그러나 내 행복, 내 기쁨, 내 거는 누구도 못 건드려.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는 원리가 뭐라고 해? 샘물의 원리잖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흘러 넘친다니까. 내가 굳이 말로 하려고 하지 마. 흘러 넘치면 이게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보다가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 더 큰 그릇이니까. 선도 악도 다 품는.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까지 간 건 아니야. 은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도 악도 품는 정도밖에 안 돼. 이 바깥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걸 체험하고 왔잖아요. 87년도에. 87년도 다 보고 왔다니까. 근데 언어가 없어서 설명을 못 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자신이 비난했던 절대 오류, 옳지 않음, 절대 오류, 옳지 않음, 황당무계, 바리새와 헤롯 당 연합에 의해서 죽임 당해야 했던 예수는 심지어 천사군단이라도 보내어 벗어날 수도 있고 그들을 진멸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명도 변호도 없이 돌아가셨다. 옳지 않아서 가신 게 아니었지만 옳지 않음에 그리 당하고 가셨다. 매우 슬픈 일이었다. 그럼 나의 오름은 어떻게 내려질까? 나도 언젠가는 내 오름을 내려놓고 갈 거 아니야. 이게 다 전해놓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와야 사야 하다가 이게 아니야 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너도 예수 제자라면 십자가 못 박혀 뒤져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나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저 단무지들한테 이렇게 당하고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나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항변도 해보고. 예수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니야. 단순하지 않으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엄청 울었어요, 진짜. 이 글 쓰기 전에 이 장면에서 저도 엄청나게 울었어요. 땀방울에 핏방울이 되는 그 마음 상태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함께라면 나도 언젠간 그렇게 예수처럼 내려지겠구나 싶다. 준비하자. 내려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예수의 길이었으니 따르는 것도 예수의 길인갑다. 마지막 문장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가 인류사의 대표였잖아요. 그 대표도 자기 오름, 자기 선, 자기가 주장하던 이 선한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내려놓고 간 거야. 그냥 죽임 당해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었어. 이 세상을 누가 바꾸라고 하신 거예요? 바꾸지 말라고 하신 거야? 목적은 바꾸라고 하신 거야? 바꾸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바꾸지 말라고. 누가 바꾸시겠다고? 아버지가 바꾸시겠다고. 그러면 아버지 그때와 그 시기는 언제 바꿔요? 예수가 물어봤잖아. 그때와 그 시기는 언제냐고요? 했더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 너도 알아? 몰라요. 아들 너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누가 결정해? 아버지가 결정하신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 전체를 지금 꿰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성경 전체 있는 내용을 요 1시간 10분, 20분 동안에 지금 다 1시간 8분에 요약을 하느라고 이걸 위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안 해도 이 세상은 이미 서로 심판하고 있어. 어떤 신들끼리 선악신대 피조신들끼리. 그리고 피조신도 피조신들끼리 지들끼리 또 심판을 하고 있어. 피조신끼리 불교 피조신, 기독교 피조신, 무슬림 피조신, 유대교 피조신, 피조신들끼리 서로 심판하고 있어. 공산주의 피조신, 자본주의 피조신, 민주주의 피조신, 왕정 피조신, 전부 피조신들끼리 이 세상을 각자 선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칼에 피 묻히고 다니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90 넘게 살으시면서 깨달으신 말씀. 이거밖에 답이 없구나
하고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내가 너를 강제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는 거야. 조용히 가는 거야. 근데 조용히 가는 모습을 성경 어디서 보여주셔요? 성경은 조용히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5장에서.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또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낳았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이거야. 그냥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살다가 그냥 가신 거야. 그 어떤 업적도 교회 하나 세운 적도 그 어떤 건축물 하나 세운 것도 없이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근데 마지막에 안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셨어.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낳았어요? 죽었어요? 낳았더라? 죽었더라가 나와요? 이래서 여기서부터 노아 시대부터 6장, 7장, 8장, 9장까지 늘어나서 늘어난 그 노아의 모습을 뭐로 보여줘요? 9장에서 딱 보여주시잖아. 어떻게 보여주셔요? 언약까지 다 맺고 다 했는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야. 야, 포도주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수레에 지가 만드는 거야. 지가 만든 술에 지가 먹고 지가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자빠져 누워있는 거야. 지가 만든 술이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술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만든 술? 지가 주체가 분명히 나오잖아.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누가 만든 술? 지가 심고 지가 만들어서 지가 취했어. 그러니까 성령에 취한 거예요? 아니면은 피조신에 취한 거야? 아이, 깔끔하지? 깔끔해. 세상신 피조신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뭐를 해요? 지 자식이라도 심판해버리는 거야. 지 자손이라도 심판해버리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고. 왜 이걸 자꾸 교회는 변명을 해줘? 왜냐하면 절대 강력한 피조신의 자리를 놓고 싶지 않은 거야. 교회도 권력이니까. 어떻게 노아가 술에 깨어서 그의 술에 깨어서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리고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피조신들의 특징이야. 독과 이렇게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이 한 입에서 동시에 나와. 이걸 예수가 얘기했잖아. 너희의 혀는 죽이는 자의 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이렇게 살살살 꿰는 사탄의 혀예요. 무서운, 지금 그 장면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런데 노아를 본받자, 노아를 따라하자, 노아를 따라서 우리도 진짜 그 방주에서 살아남자. 차라리 홍수 났을 때 같이 가버리는 게 더 편해. 이런 세상에서 사느니. 도로 피조신 아래서 살게 되잖아. 도로 육의 세상에서 살게 되잖아. 근데 우리가 태어나 보니 이 7로 태어나요? 6으로 태어나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이 땅에서 이 숙제를 풀고 7로 넘어가서 7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 눈 뜨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꺼주세요.